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2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 읽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만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한 살 더 먹으셨지요? 한 살 먹으셨지요? 아유, 이 나이는 참 먹기 싫은 것 같아요. 예, 저는 아직 젊어요. 아직 젊고 그래도 먹는 건 싫습니다. 저도 나이 먹는 건 싫습니다. 그래요.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나이 먹는 게 좋은지 몰라요. 근데 한 살 나이 먹으면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깨달았어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유가 더 없어지더라고요. 자유가 더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2025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로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자유하시고 복된 매일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쭉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누구를 만나보게 되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나보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어떤 별명일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만났던 그 시간을 착안을 해보세요. 언제 만났죠, 예수님을? 아무도 모르시나 봐요. 밤에 만났어요. 밤에. 아주 모두가 고온이 자고 있는 늦은 밤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밤에 예수님을 찾은 자라는 그런 별명들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직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산헤드린 종교회의라는 모임이 있어요. 산헤드린 종교회의. 산헤드린이라는 그 모임은 여러분들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산헤드린의 회의를 통해서 누가 죽게 되셨냐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는 정회원이 71명이래요. 71명이 유대 전체의 어떤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을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법, 입법, 행정, 사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삼권 분립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분할이 돼서 서로 견제를 하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그것이 다 어디에 모여 있었냐면 산헤드린 공회에 모여 있었어요. 그럼 서로 견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견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가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의장은 한 명입니다. 대제사장이 한 명이 하고 70명의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로 변하기 이전에 사울이었었던 시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을 때에 영장을 발부받아요. 어디서 영장을 발부받냐면 여기 산헤드린 공회에서 영장 주십시오. 잡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면 거기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 사람을 잡으러 가는 일을 산헤드린 공회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모든 모임이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처음에 태동할 때 시작은 어떤 취지로 태동을 했냐면 굉장히 선한 취지로 태동을 했어요. 야, 우리 한번 잘 해보자. 우리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잘 뭉쳐보자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이 삼권 분립 견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점차적으로 이게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전체 몇 명이 회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걸 기억은 하셔야 돼요. 71명 전부 다 썩어 문드러지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사람의 이름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이 두 사람은 꼭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 산헤드린 공회 3장 부분에다가 옆에다가 조그맣게 메모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라고 메모를 해두시냐면 누가복음 23장 50절이라고 반드시 메모를 해두시고 나중에 이 구절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23장 50절을 반드시 같이 읽어보세요. 착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산헤드린 공회에 있으면서 다 나쁘지 않아요. 좋은 사람이 2명 있는데 그 중에 1명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50절.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우리가 이 사람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리마대 요셉. 잘 아실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인지 조금 이따 설명을 더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산헤드린 공회 71명 중에 1명은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1명 더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서 1명이 착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누구냐? 오늘 우리가 만나보게 될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선한 산헤드린 공회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잠깐 여기 저 책갈피를 좀 해 두실까요? 책갈피를 해 두시고 좀 페이지를 넘겨서 요한복음 7장으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7장 5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7장 50절. 여기는 니고데모가 정의롭게 이야기하는 장면이거든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7장 50절과 51절 잠깐 보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겁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과 51절 밑줄을 그어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님을 잡고 그 사람을 예수님을 심판하기 전에 어떤 죄가 뭐가 있는지 물어봐야 되고 그 죄가 확실한지 확인을 하고 잡아야 되는데 니고데모가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걸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저 사람을 죄가 있다고 잡아들이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니고데모가 손을 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니고데모가 정의롭게 예수님을 변론했던 상황이 오늘 7장 50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적어도 2명은 알게 됐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2명은 선한 하나님의 사람. 첫 번째는 아리마대 요셉, 또 하나는 니고데모. 자, 2명은 선한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혹시 여기 영상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해볼게요.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기억나실 거예요. 그 영화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제 신문할 때 예수님께서 그 옆에서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막 이제 구부정한 자세로 서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영화에서 2명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외치니까 어떻게 되냐면 산헤드린에 있던 공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멱살을 잡고 입을 틀어막고 끌어나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영화에서도 정확하게 2명이 나와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 2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결단과 용기가 대단히 필요한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결단하는 사람이었고 용기가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혼자 바른 말 한다라고 착한 말을 막 하면은 잘난 척 한다라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굴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때쯤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했을까? 왜 죽이려고 했을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져야 될 3대 절기가 있어요. 명절 1년 중에 3번은 반드시 이 명절을 지켜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무슨 추석이나 설날처럼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가 아니에요. 1년에 3번은 반드시 성전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제물을 가지고 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 곳에서 유대 제일 먼 곳에서 양을 끌고 오면은 그 양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한 양이 되지 못해요. 발도 다치고 상처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양을 집에 있는 양은 그대로 두고 그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이 성전에서 공식적으로 판매하는 양을 돈을 주고 사서 정결한 양을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 성전에 커미션이 형성이 돼 있어요. 이 양을 반드시 어디서만 사야 된다라고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정해줘요. 그러면 돈을 주고 사야 되죠. 거기까지 양보할 수 있어요. 하나 더 나가는 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공식적인 화폐는 어떤 화폐냐면 로마의 화폐입니다. 근데 성전에서 재물을 사기 위해서는 로마의 화폐를 안 받아요. 로마의 화폐를 받지 않고 어떤 화폐를 받냐면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세겔이란 말 들어보셨죠? 성전에서 취급하는 무조건 그 화폐로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환전을 해야 돼요. 로마의 돈을 가지고 가서 화폐를 가서 세겔로 바꿔주십시오. 그 세겔을 가지고 양을 사는 거죠. 그러면 2번의 커미션이 발생돼요. 이 커미션은 다 어디로 갈까요? 종교 지도자들로 주문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커미션이 엮여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제일 먼저 했던 사역이 뭔지 아시는 분? 1번 사역. 다들 아시는데 겸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이 1번 사건이에요. 성전은 이래서는 안 된다. 예배당은 이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당장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무조건 한 번 드릴 때마다 100만 원입니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큰일이 나겠죠. 큰일이 나. 근데 이때 당시는 예배를 그렇게라도 드렸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예수님은 이런 수익 구조라든가 성전 주변에서 장사하는 모든 모습을 보고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뒤집어 버리고 싶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도 그게 잘못됐다는 걸 다 알아요. 이거 잘못됐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말을 하면서 저기요 잘못됐어요 라고 소리를 못 지르는 거예요. 왜? 소리를 지르는 순간 누구한테 혼나니까? 종교 지도자들한테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 놓고 손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야 이거 다 잘못됐어 뒤집어 엎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수님을 말리질 못해요. 왜? 그렇지 바로 저거지 저렇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 편을 들어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누구도 있었냐면 산헤드린 종교에 있던 71명 중에 2명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예수님도 그렇지 저거지 나도 종교 지도자지만 저것을 못하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하는구나. 저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다라고 궁금증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전은 어떤 곳, 예배당은 어떤 곳,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만민이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고 뭘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예수님은 채찍을 들어서 모든 사람들을 뒤집어 엎었던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이건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나사렛 촌놈 주제에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장사하는 곳으로 누가 만들라고 하더냐? 하나님께서 성전 세금을 달라고 하더냐? 돈을 달라고 하더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꾸짖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이 모든 장면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니고데모가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쾌재를 부르면서 그렇지 바로 저거지 하면서 쾌재를 부르고 있었던 거죠. 그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시 우리 본문 보세요. 요한복음 3장으로 돌아와 보실까요? 3장에 보시면은 1절과 2절을 천천히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기적사건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듣고 너무 놀랍고 자기도 보면서 와 대단하다라고 해서 그의 용기 있고 소신 있는 행동에 놀랐습니다. 나도 하고 싶었던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니고데모는 찾아옵니다. 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지금 그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니고데모는 추측한데 나이가 50이 넘은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때 당시 나이가 몇 살이었죠? 30에서부터 33살 그 사이였단 말이죠. 한참 젊은 사람인데 가서 예수에게 가르침을 받고 찾아갑니다. 니고데모는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뭘 혁파하거나 개혁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그 유격훈련, 군대 가면 유격훈련이라고 아시죠? 유격훈련 가면은 이런 훈련이 있습니다. 쪼그려뜨기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쪼그려뜨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조교가 말을 합니다. 자, 쪼그려뜨기 5회 몇 회?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죠? 5회 몇 회? 5회 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김영수 장 부득부득 갈지 마십시오. 옛날 생각나서요. 셋, 넷 하고 5회째는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기필코 그 상황에 꼭 5, 5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으아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올빼미 똑바로 안 합니까? 자, 다시 합니다. 10회 몇 회? 10회 하나, 둘, 8, 9 꼭 10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꼭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용기가 담대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용기예요. 근데 문제는 니고데모가 그렇게 그런 사람이었는데 뭐냐면 저는 유격훈련을 별로 잘 안 받았어요. 왜냐면 군종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주전자만 들고 다녔거든요. 물 먹을 사람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한번 훈련병 때 그걸 훈련을 받을 때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막 하다가 몇 개인지 순간 잊어먹어요. 잊어먹으면 5회라고 쳐보세요. 셋! 그러다 헷갈려요. 그러면 입모양만 하면 돼요. 입모양만 하면 돼요.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탈하게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 계속 펼쳐집니다. 근데 기필코 5, 열을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5, 열을 외치는 사람이 꼭 계급이 낮아요. 이상하죠. 부득부득 갈고 그 밤에 집합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니고데모가 종교 지도자로서 그런 사람이었어요. 소리를 안 내도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누가 뭐라고 말고 그냥 나는 가만히만 있으면은 명예와 권세가 있고 돈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럴 필요 없는 사람들이 가슴속에 뭐가 있었냐면 조용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외치고 싶은데 이거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누가 대신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한 사람이 등장한 거죠. 누구죠? 예수님이 등장한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후련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기필코 개인적으로 꼭 만나보고 싶은 거죠.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3장 2절 우리가 거기 동그라미 표시를 하십시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언제 왔다고요? 밤에 왔어요. 왜 밤에 왔을까? 이 니고데모가 권세 있는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인데 아니 당당하게 대낮에 와가지고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밤에 온 이유 여러분들 왜인지는 아시겠죠? 낮에 오면 안 되거든요. 보는 눈이 많거든요. 유대 전체를 통제하는 71명 중에 한 명이면은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을 낮에 만나러 왔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소심하게 정중하게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셨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표적은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알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고백을 합니다. 누가 이 가려운 것 좀 긁어주었으면 좋겠다고 니고데모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예수가 등장을 해서 업고 이 가려운 것을 긁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가뭄의 단비를 만난 것처럼. 어때요? 예수님 카리스마 너무 대단하셨잖아요. 모두 주눅 들어 있었는데 예수님은 겁낼 것 없는 거죠. 막 채찍을 휘둘고 막 하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 사건을 보고 야, 그 대단하던데, 야 멋지던데, 아주 그냥 아주 파괴적이던데 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떠들고 맙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근데 니고데모는 다릅니다. 3장 3절 말씀을 우리 넘어가서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니고데모의 갈급한 가려움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시는 말씀이 3절 말씀이에요.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기 거듭나지 아니하면의 동그라미 표시를 반드시 해두십시오.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니고데모는 생각했어요. 다시 태어난다.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도 다시 나와야 되나? 그렇게 이해했던 것이지요. 근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공부도 많이 하시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생명으로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이죠. 땅의 원리로 살고자 한다면 땅의 방식으로 살면 된다라는 말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면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경향들이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좀 그랬어요. 한 10년쯤 전만 해도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이를 출생할 때 산딸에 맞춰가지고 조금 있는 분들은 돈을 들고 어디로 가죠?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서 뭘 해요? 거기서 아이를 출생시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어느 나라 시민권자가 되죠? 미국의 시민권자가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면 미국 시민권자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산 사람으로서의 모습과 행동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땅의 사람으로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다시 물어봅니다. 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니고데모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종교 지도자라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영적인 대답을 이해를 못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세요, 못하세요? 아멘으로 화답해 보세요. 이해를 하세요, 못하세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영적으로 거듭난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맛을 알고 새로운 삶을 깨달아서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거듭나신 하나님 나라의 자녀 백성임을 저는 고백하고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니고데모는 그동안 배웠던 게 뭐냐면 나는 율법을 지키면 땡이다. 이 땅에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그 율법을 지키면 땡이다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10계명 잘 지키려고 노력하시지요?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거. 자, 세상 사람들도 착하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도 바르게 살고요. 세상 사람들도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하고 바르고 성실하게 산다라고 해서 국적이 바뀔 수 있나요? 못 바뀌어요. 못 바뀝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러니까 그 백성의 국적을 가지지 못하면 백날 바르게 살아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10계명과 같은 그 율법만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영적인 규칙만 지키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10계명과 같은 부지런, 어떤 10계명을 지키기 위한 부지런을 많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10계명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10계명의 가르침 됩니까? 되던가요? 안 되는 거 저도 알아요. 안 되는 거. 아니 내 몸도 사랑하지 못하시잖아요. 내 몸도.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야, 네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면서 뭔 목사가 돼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구제하겠다고 그러냐? 내 몸도 사랑이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런 말씀. 내 이웃은 고사하고 자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가지고 집에 있는 남편이나 집에 있는 아내도 사랑이 되던가요?
젊었을 때는 사랑하시겠죠. 눈에 선글라스 하나 딱 써가지고 예뻐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살아요? 의리로 사시잖아요, 다들. 저는 사랑합니다, 여전히. 뒤에서 보고 있으니까 참 쫄깃쫄깃하네요, 이 말씀. 더 질문 드리면 집에서 싸우실 것 같아서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여러분, 같이 사는 거 하나만으로 감사하십시오. 자, 네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알아요. 야, 율법 지킨다며 율법은 잘 지키고 있냐? 잘 지키고 있습니다. 진짜? 진짜? 아유, 아닌 것 같네요, 주님. 이게 나오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열심히 살아봤자 안 되는 거 하나님도 아셔. 다 알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영적으로 거듭나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게 아니겠냐. 그렇게 할 때야지 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바뀌어야 될 것은 우리의 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계신 거죠. 니고데모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랍비라며 선생이라면서 예수님께 구사리는 있는 대로 다 먹어요. 지금 이건 아이든. 자, 우리 쭉 넘어가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쿠사리를 주는 장면의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3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모르실 수도 있지. 모를 수도 있지. 그런데 이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혼내는 거죠. 유대를 지배했던 율법주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마찬가지. 이 니고데모는 이때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대변합니다. 거듭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율법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율법의 핵심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당에 다니면서 별의별 거 다 알아요. 성경에 대해서 다 압니다. 세미나도 했고요. 신앙 공부, 성경 공부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모르냐면 이 성경의 본질을 몰라요. 거듭나야 된다라는 그 본질을 모르고 막 성경 구절 암송하고 내가 신앙적으로 뛰어나네 뭐 어쩌네 이야기를 하는 게 부질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을 좀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3장 15절을 먼저 읽어보세요. 3장 13절, 14절, 15절. 자, 거기도 밑줄을 그어가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3장 13절과 14절과 15절. 해도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3장 13절, 14절, 15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건은 뭘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 광야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있는 죄 없는 죄 다 짓고 다니지요. 그냥 길이 가니까 험난하니까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빨리 우리 목적지 가게 해주세요. 짜증이 나요. 우리 왜 이렇게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세요? 막 싫다고 투덜거리면서 먹을 것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투덜거립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다가 이게 뭐야?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투덜거리니까 이제 불평하면서 아유 힘들어. 나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씀이 여기 옆에 3장 14절 옆에 공란이 있으시면은 민수기 21장 6절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1장 6절. 민수기 21장 6절에 이 놋뱀 사건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야, 알았어. 니들 마음대로 해봐. 내가 너희들한테 해주고 했던 보호막을 걷어줄게. 그래서 보호막을 딱 걷었더니 무슨 일이 발생돼요? 광야에서 돌아다녔던 어떤 불뱀이라든가 전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뭘 알게 됐어요? 아,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던 거라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잔뜩 화가 나셔가지고. 그리고 말씀합니다. 살려줄게. 뭐 해라? 뭐 하라 그러죠? 중앙에다가 뱀의 형상을 한 놋뱀을 장대 높이 세워놓고 그거 지켜봐.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은 살 거야 라고 알려주시죠. 니고데모가 이 사건을 모를까요? 율법 학자예요. 그러면 모세오경을 달달달달달달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를까요? 알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정리하는 거 요약이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또 암송하고 있는 소중한 구절이죠.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 사건의 최종 결론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끝내러 오셨기 때문에 율법 중요하지만 율법을 넘어서는 영적인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라 라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신 사건이 오늘 니고데모의 사건이에요. 니고데모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공로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의 공로로. 근데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공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 이유 없이 지켜주셨던 하나님은 그냥 도와주신 거고 그냥 사랑하신 거고 딱 하나 믿기만 해라 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영의 것이라는 사건이에요. 영의 것. 영적인 것. 이걸 좀 더해가지고 3장 16절 말씀을 조금 더 미리부터 알려준 말씀이 1장 12절과 13절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이 구절도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여기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밑줄을 그어가면서 또 한번 여러분 밑줄 그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밑줄 그으십시오. 거듭났다라는 말을 미리부터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거듭나라.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거듭나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이르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를 만났는데 이 니고데모는 이 사건, 예수님을 만난 사건으로 해서 완전하게 변화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을 텐데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화돼서 변화된 삶으로 살아나는지 성경에는 좀 더 나오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니고데모를 끝내면 안 돼요. 재미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쭉 넘어가야 되는데 19장 요한복음 19장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19장 38절과 39절 이 두 절 말씀 보면은 니고데모가 또 등장해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부터 39절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 두 명이 등장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의 71명 중에 그 마음이 선했던 종교 지도자 두 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38절 39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100리트라. 두 명 동그라미 표시해 두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을 하지요. 무서웠어요. 겁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어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밤에 찾아온 사람이에요. 겁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겁이 없어요. 당당해요. 왜? 영으로 거듭났으니까. 여러분들 100리트라라는 것이 얼마인지 모르시겠죠. 킬로그램으로 말하면 34kg 정도. 34에 35kg. 향수 34kg.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34kg의 향수면 어느 정도 되냐면 왕이 죽었을 때의 왕의 시신을 하기 위해서 풍성하게 바르는 향수의 양쯤 된다라고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거듭나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야 됐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고 두려웠어요. 세상이 무서웠으니까. 근데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용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를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다시 태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육으로 태어나면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듭남의 비밀을 열어주시는 이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제2, 제3의 니고데모와 같은 행복한 사람들의 행진을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니고데모를 만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바랐던 주님의 종, 비록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어리석음과 아도남에 갇혀 있었던 사람,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남과 회복됨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공로를 높이 세우는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 그저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향기를 전하며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통해 사역을 하는 도구로 우리도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